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4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은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나무, 포도나무에서 또 감람나무에서 가지로 있다가 저들이 꺾이게 된 것은 유대인들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갔다라고 바울이 증거했고, 그로 인하여 두 가지 잘못된 사람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잘된 것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니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잘한 것이다, 우리 덕에 너희가 믿게 되지 않았냐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였고, 이방인들은 또 반대로 둘째로 저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유대인인 너희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몰라봤고 우리는 복음을 알아봐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만 너희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우월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 꺾인 가지가 되었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되었다, 그건 맞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20절 마지막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바로 앞에 말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믿지 않았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섰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냐, 누가 더 예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 왜 구원받았어? 믿었지.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저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안 믿었지. 그러니까 못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근본적으로 우월한 자들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떨어져 나아갈 것이고, 유대인들이라도 저들이 믿으면 접붙여 주실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나 상관없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예수님께 접붙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른 이를 망하게 하거나 다른 이에게서 복음을 빼앗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살아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란 말을 쓰죠.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 있지만 누가 택한 백성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제가 목사이니까 저는 택한 백성이 분명하다?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저는 택한 백성이 아닐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택한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이 사람을 버리시거나 이 사람에게 은혜 주려고 이 사람의 것을 망하게 하고 빼앗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 구원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못 믿게 막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죄로 인해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도 믿지 않은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은 걸 볼 때 이방인들 너희가 더 우월하고 아주 높은 존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 뿐이고 저들이 잘나서나 우월한 존재라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아까 기도하신 대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하나님은 베풀어 두셨는데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뿐이지 이방인들이 더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어떤 민족, 어떤 혈통, 어떤 모습,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공평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 직분자들을 높여주면서 밖에 나아가서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들, 저주받을 자들, 지옥 갈 놈들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밖에서도 언제든지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나중에라도 쓰임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 해서 내가 목사이고 직분자라 해서 마음을 높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알고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 같은 비천한 자,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믿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준엄함이 있으세요. 이 준엄하다라는 뜻은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대로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은 넘어지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겐 준엄한 심판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생명과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 보실 때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꺾인 가지가 되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했는데 이 인자하심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 사랑과 긍휼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인자,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계속 맛보려고 힘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계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같이 되어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돌이 되어져 가고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쓰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자가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을 믿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저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아보기도 하고 환경이나 사람에게 이유를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믿는 자가 되면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도 예수님께 접붙인 자가 되어 결국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금도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셔서 계속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믿고 붙들어서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절에서 24절에 결국 이걸 말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아이 저놈들 참 교만하고 형식만 따지고 율법만 강조하고 아유 저놈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저놈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접붙이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변화시켜 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실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여주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말하죠. 네가 원 돌감람나무였지만 거기에서 찍힘을 받고 너의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지 않았냐. 하물며 원가지, 원래 좋은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품종을 바꾸거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일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잘해서 된다 생각하고 사람이 못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믿는 자가 실족해 있을 때 자책을 할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렇죠. 저는 더 많겠죠. 누구 하나 상처받고 누구 하나 교회를 떠나고 누구 하나 어떻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프면서 또 가책이 되죠.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내 책임인 것 같고.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 상한 자가 있으면 내 책임 같고,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때 그 일 때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해도 지금은 안 될 때도 있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접붙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가 더 잘 붙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보다 믿었다가 실족하거나 약해진 분들 더 잘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안 믿던 돌감람나무였는데 너희의 본성을 다 꺾고 좋은 감람나무에 붙여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원래 감람나무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붙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우리 예전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 생활 잘하지 못했던 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위를 보면 지금 옆에 보지 마시고, 그러면 또 왜 나를 보나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막 열심을 내서 힘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떠났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예전에는 믿음 생활을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면서 힘쓰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애기 엄마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사람이었다가 이제 결혼하고 믿음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바로 원가지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계속 회복되어져 갈 거예요. 또 원래 잘 세워졌던 가지들이 잠시 꺾인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원가지들이 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힘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전도팀이 연극 같은 거 했잖아요. 그죠? 저는 무언가 그 연극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오래된 거예요. 외국에서 했던 건데 원래 원판이 외국판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은혜가 돼서 많이들 했거든요. 제가 이 연극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외국 팀이 전문적으로 한 것도 봤고 또 젊은이들이 한 것도 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것도 봤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무언극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전도팀이 한 게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희한하다. 젊은 청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 뮤지컬 배우들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임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사모하면서 우리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혹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힘쓰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구든지 다시 접붙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원가지들도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신승교회 원가지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했으니 될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접붙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연약한 자를 통해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좀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서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막 힘든데, 제가 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당장 내일 죽으면 뭐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빨래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난 빨래 하겠다. 너무 엉뚱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웃으면서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빨래, 이 한마디에 한 사람은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어떤 방법, 어떤 역사로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 상한 가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써 우리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을 믿고 우리 전도팀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